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복된 자, 즉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신 것은 복된 존재가 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질문을 할게요. 대답이 나와야 돼요. 회개의 첫 번째는 뭔가요? 회개의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길을 걷던 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옮겨오는 것이 우리의 회개인데, 회개의 첫 번째가 뭐죠? 회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네?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안으로 들어오는, 그건 제가 이미 얘기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고요. 뭐냐?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되다.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영, 나를 나되게 하는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가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인 동시에 회개의 완성인데,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지는 믿음으로 나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가 되리라. 왜? 나의 믿음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가 되는데, 우리 육신이 있어서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딴 데로 가잖아요. 주님, 내가 왜 이러지요? 하고 주님께서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호소해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이러지요? 이렇게 호소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애통하는 자잖아요. 나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가 되려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니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고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 뭡니까? 애통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만이 주님께 호소를 한다고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하도록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애통을 해요. 애통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요, 온유한 자.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해오죠. 내 속에 너 이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올 때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죠. 온유한 자는 복되니 땅을 상속할 것이라. 이 몸, 땅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몸을 상속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주님의 기도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온유한 자는 복되니 의에 줄. 이제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뭔지를 알고 의를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가 되려고 그렇게 주님과 소통했더니 이제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의 회개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뭐 팔복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디 공중에 띄워놓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니 배부를 것이라, 만족할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거기 아주 큰 분수령이 있잖아요. 선악지식으로 무언가 자기 의를 찾는 사람은 극률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극률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보면 극률이 여기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제 극률로 이르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에 힘을 주게 돼요. 왜? 성경도 많이 알지. 그 단체에서 저 칭찬도 받지. 너는 천당에 갈 거야. 이런 칭찬을 대리 받게 되니까 이게 목에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긍휼이 없어져요. 긍휼하지 못해요. 타인에게 대해서 긍휼하지 못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아버지께 긍휼히 여김을 받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건 뭐냐? 하나님을 호라워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호라워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죄에 빠지지 않죠. 하나님이 내 눈에, 나의 영의 눈에 지금 내 앞에 보이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겠으며 내가 죄를 밥 먹듯이 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호라워한다.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제 그때에 이르러서는 그의 회개는 이미 하나님을 호라워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을 호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평을 짓잖아요. 화평을 짓는 자는 복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똑같잖아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가 비로소 어느 정점에 이르는데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알파와 오메가 일체가 되잖아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회개한 자의 것이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가 왔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마카리오스, 복된 존재.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지금 팔복이라고 나와 있는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복으로 회개하는 것, 유월하는 것. 세상에서 나는 이런 걸 복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복으로 여기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삶의 전체가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술 먹다 안 마시고 거짓말 안 하고 그건 아주 지엽적인 것, 저 말단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이르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 그거 죄잖아요. 술 마시는 거 술 마시고 마시다가 남에게 행패 부리면 손해를 끼치잖아. 그런 건 우리의 육신으로 드러나는 일이고 참 회개는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다들 사람들이 팔복 그러면서 그건 나에겐 복이 아니야. 그러고서 저 공중에다 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회개라고요.
이제 우리 나이도 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존재들은 다 나이도 들고 했으니 이제 내가 나이 들었으니 뭘 하랴.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이 든 이때 잠시 젊었을 때 사는 것보다 이제 나이 들어서 사는 게 잠시 잠깐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70이다 80이다를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이제 70, 60 뭐 이렇게 됐으니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날은 크로노스 날은 뭐 이제 길지 않다. 이때 이 짧은 크로노스의 때를 카이로스로 전환시키겠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거 한번 해봄직하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해봄직한 거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못해요. 왜? 육신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이 일을 잘못한다고. 젊어서부터 교육직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 제가 이 세상을 지내고 보니까 다 자기 힘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불렀지만 실상 다 자기 힘으로 하다가 늙으면 무엇이 필요해? 이 동그라미가 필요해요. 이것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돈에 눈독을 들인다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이 세상에서 출세할 거나 뭐나 이런 거 뭐 돈을 벌 거냐 뭐냐 이미 뭐 직장도 떠났고 이제 뭐 출세기 기태 떠났으니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이 들어서 할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그 방법이에요. 나이 들어서 할 일을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알던 회개는 이제 다 버리세요. 우리가 알던 회개, 그건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 그건 또 유월이잖아요. 그거 이제 나이 들어서 정말 한번 해봄직하다. 하나 안 하나 내 육신의 삶은 똑같잖아요. 이걸 했다고 해서 육신의 삶이 아주 괴로워지고 그러지 아니하잖아요. 이제 나의 영이 깨어나서 이 일을 내가 10년이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에 조합금지를 받았는데 지금 앞으로 살 나이가 9년이래요. 체력의 나이를 내 몸 상태를 보니까 당신은 9년이야 이렇게. 자 그러니 9년밖에 못 산다는데 이 9년을 9,000년이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이니 9년? 9,000년이 뭐야? 9만 년이 될까? 90만 년이 될까? 알 수가 없네. 9년? 이거 잘 정해주었다. 이제 하루가 1,000년 같은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 이 건강이 어려워져 가지고 해서 이번에 좋은 소식을 들은 건 뭐냐? 9년이래요. 넌 육신으로 9년을 살 테니까 물론 그들이 그저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한 얘기인데 너는 9년을 살 테니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살. 내가 건강하게 9년을 사는데 뭘 하겠어요? 건강하게 살면서 어떻게 이제 참 회개의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건강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뭐 육신으로도 회개를 해야 돼요. 운동도 안 하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네가 그렇게 됐으니 이제 내가 네 몸을 잘 관리를 해야 9년을 살든 또는 뭐 10년을 살든 그동안 내 일에 집착할 수 있지. 이번에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의사들이 고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영육으로 이제 건강한 존재가 되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를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이 바라보세요. 팔복 이렇게 가지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된 존재가 된 일인데 이게 우리의 회개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여기 13절에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이게 뭔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육신의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소금은 짜다. 소금은 뭐 김치할 때 채소를 절인다. 썩어가는 거 소금을 뿌리면은 덜 썩는다. 뭐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너희는 소금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는 소금이 아니었다. 세상을 썩게 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 소금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한 자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한 자가 소금입니다. 왜? 세상을 썩게 하다가 세상을 이제 썩게 하지 않냐고 이제 방부제 노릇을 하잖아요. 너희는 회개했기 때문에 소금이다. 꽤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미국에 어렸을 때 유학을 갔는데 약간 그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병을 얻어서 집에 와 있는데 좀 말을 좀 해줄 수 없을까요? 하고서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그 아이의 그 속에 뭐가 있냐? 롤 모델. 나는 롤 모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롤 모델, 아주 본이 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데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롤 모델을 해도 신척도 안 한다고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뭐가 됐느냐? 아니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 내가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면서 지금 너에게 롤 모델이 되려고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내 본을 받기나 하느냐?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나는 소금이니 내 본을 받으라 이러지 아니합니다. 소금은 어떻게 돼서 되나요?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햇빛을 비춰서 물을 증기가 돼서 발산되게 하고서 이제 마른 것이 소금이잖아요. 사랑의 열기로 물이 결정체가 된 것이 소금입니다. 사랑의 열기로 어떤 결정체가 되면 그냥 소금이었을 때도 소금이요. 이제 소금 자체가 소멸되고 이 소금물로 있어도 소금입니다. 내가 소금이니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우리 회개한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 내가 소금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본받건 본받지 않건 나는 사랑의 소금이다. 소금 노릇을 하면 됩니다. 네가 왜 나를 본받지 않느냐? 그건 소금이 아니라 가짜 소금입니다. 소금은 소금일 뿐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이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거기 있는 곳에, 내가 거기서 일하는 그곳에 나는 그냥 소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너 나를 본받으라. 그래가지고서 본받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소금이 유대 땅에는 무슨 소금이 있죠? 암염. 암염이 있어가지고 그 돌에서 소금기가 사라지면은 돌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사람에게 그들이 나를 본받든 본받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 안에서 내가 지금 그들 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그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밟히는 존재. 종교인들이 세상에서 지금 밟히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왜? 참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1000만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종교인이니까 자꾸 밟히잖아요. 물이 되면 밟힐 것도 없잖아요. 그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밟으려고 해도 밟을 수도 없잖아요. 밟힌다. 이게 회개한 자가 지금
가지는 특성, 소금이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는 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는 빛이 아니었는데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아이에게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좀 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도 답하기는 어려울까요? 아니면 너무 엉뚱하다고 할까요? 태양, 해는 왜 빛을 비출까요? 태양은 왜 빛을 비출까요? 향이 비치니까. 빛이니까요. 태양이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니까 빛을 비춰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다. 빛을 비춰야 한다. 그까지 아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아예 빛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빛이다. 이건 하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빛이 되어서 내가 빛을 비춰야 돼. 그럼 빛은 그냥 빛이기 때문에 비춰야 돼. 빛을 비추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걸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빛이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너는 태양처럼 빛이 아닌데 빛을 비추려고 하다가 지금 이 집 곤경에 처했는데 네가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면 그냥 비춘다. 빛이 그냥 빛을 비추지. 우리 전등이 많이 있는데 다 비치기 때문에 그냥 비추잖아요. 내가 너를 비추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산 아래 사람들에게 다 숨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근데 선악 지식을 가진 그 선악의 빛, 그것도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악의 빛. 선악의 빛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작동하려고 그러냐. 선한 사람에게는 빛을 비추고 악한 사람에게는 빛을 안 비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건 등불이 아니에요.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내게 못하는 사람에게 못한다.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건 등불이 아니에요. 등불은 켜놨으면 내게 잘하는 사람이건 내게 못하는 사람이건 그냥 빛을 비추고 있대요. 이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존재의 변혁이에요. 존재의 변혁. 저 사람은 존재가 변했다.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존재가 변했으면 그냥 빛을 비치니까요. 내게 잘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얘기했죠. 의인과 죄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햇빛을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고 악한 사람에게 안 비추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우주를 창조한 이래로. 그냥 해는 해대로 빛을 비추고 비는 비대로 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뿌린 대로. 악한 자는 악을 뿌려서 그 해를 받고 그 비를 받아서 악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거두니까 끄트머리에 가면 그 열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심판이에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이 아니라 칼로스, 좋다는 것이에요. 해가 빛을 비추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악지식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사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사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죽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그것도 썩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가 문제이지, 햇빛이 이것 가르고 저것 가르고 그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다 또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악한 자와 의로운 자에 그냥 비를 내리신다, 빛을 비추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뭐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된 그 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내려가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착한 행실이 아니라 좋은 일이에요. 이게 착한 행실이라니까 이게 선악 지식이잖아요. 이게 도덕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됨의 존재,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살게 되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왜? 아버지가 늘 그러고 계시니까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저것 가리면서 선악으로 가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니 하나님처럼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로 그게 생명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거룩이 나가고 진리가 나가잖아요. 그게 회개한 자가 사는 방식이잖아요. 사는 방식이라기보다 회개한 자는 그것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회개한 자가 내놓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고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사람에게는 영광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뭐 비판하고 뭐 난리를 지을 거예요. 근데 그걸 상관할 필요가 없죠. 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건 회개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되죠.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요거 완전케 하다. 완전케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플레로 충만케 하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 저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충만케 하려 한다. 에클레시아는 뭐죠? 모든 사람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지금 그 에클레시아인데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에요. 불러냄을 받은 자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게 에클레시아. 그렇죠. 그냥 에클레시아로 그냥 불러요. 왜? 불러냄을 받은 자인데 불러냄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하니까 또 말이 길고 불냄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또 생소하고.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되는 그 충만,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여기 충만은 뭐냐? 충만케 하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충만케 하러 왔다.
자, 그 충만이 뭔지 지금 곧 나올 겁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천지는 그 하늘과 그 땅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하는 하늘들이 아니고 그 하늘과 그 땅입니다.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없어지는 천지는 도대체 뭔가? 천지가 지나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하늘과 땅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저 하늘과 밟고 지나가는 땅을 하늘과 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는 그건 분명하죠.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는 내가 사는 이 집, 내가 다니는 이 직장, 좀 넓게는 내가 사는 이 사회, 조금 더 넓히면 내가 사는 이 나라, 그 이상의 땅이 없어요. 내 안에 나의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늘이 있고 나의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땅이 있어요. 농사 짓는 분은 땅 하면 그 농사 짓는 자기 밭을 생각할 뿐이지 저 아메리카를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 위치에서 땅은 무엇이며 하늘은 무엇인가. 각자의 인식 속에 지금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또 우리 첫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그 하늘과 땅이 정의되고 있냐면 율법.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한국인의 법, 교통법, 무슨 법이 무수히 많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땅이에요. 그거 내 인식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나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은 자유잖아. 내 인식 속에서 내가 내 발을 디뎌야 되는데 또 내 인식 속에는 또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과 자유사에서 우리가 지금 이루는 그 하늘과 땅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지금 이 하늘과 땅을 이해하려면.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뭐 6천만이다 7천만이다 할 때에 그 7천만 각각에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 법 가운데서 규제되는 거 있고 밟고 있는 것도 있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법,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율법의 땅과 율법의 하늘은 떠나가지 아니한다. 그렇죠? 원장님 졸리세요?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원장님이 가지고 있던 그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아요. 그게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하늘의 법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걸 그 하늘과 그 땅인데 그 하늘과 같은 걸 저 하늘과 저 땅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종말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 속에 지금 이거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육신의 하늘과 육신의 땅이 있는데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영의 하늘과 영의 땅, 영에 속한 그 법이 오려면 이거 잘 들으세요. 영의 법이 오려면 육신의 법이 다 완성돼야 돼요.
근데 육신의 법은 아무에게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육신의 법을 완성시켜서 그걸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육신의 법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충만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법을 가져오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이 하늘과 육신의 하늘과 육신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법과 육신의 땅과 육신의 하늘도 떠나가게 못했는데 예수께서 그걸 완성하셔서 떠나가게 했으니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육신 속에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유가 뭐냐? 이 육신의 법이 저 거짓말해라. 육신의 법이 남을 죽이라. 육신의 법이 사기하라.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걸 완성해야 돼. 뭘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그걸 완성을 해야 된다고요. 이 정문이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온 법은 이 육신의 법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월의 권세로서 그걸 이루어야 돼. 초월의 권세로서 그걸 이루지 아니하면 나는 육신에 있는 이 하늘과 땅도 지나가게 못해요. 초월의 권세, 되어짐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와 있는 이 육신의 법, 이거 떠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늘과 그 땅이 사라진다고요. 더 높고 큰 그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예전에는 이만한 데서 이만한 땅과 이만한 조그만 내 주먹만한 하늘과 주먹만한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온 우주보다도 큰 땅과 하늘에서 살게 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돼? 유월해야 된다. 그거 회개잖아요. 글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 하늘들의 그 왕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이 계명이 무슨 어느 계명입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 그랬어요.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20절을 읽고 그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계명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의가 요즘에 유명하다는 목사, 전도사 할 것 없이 이 종교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너의 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기복신앙이냐? 그거는 믿음도 아니다. 그건 우상 섬기는 거다. 그게 어찌 믿음이겠느냐? 회개하라. 믿는 건 바라지는 믿음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져야 된다. 네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지는 믿음으로 회개하라. 글로 넘어오너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은 성경을 다루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신학자다 그러면 서기관에 비할 수 있죠.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했으니 신학자들이라 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보다 그 종교인들보다 너희들 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 사람에 의해서, 종교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넘어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 팔복이라는 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그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첫성으로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해진 자는 복되다. 나를 나되게 하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이다 하신 그 영, 그 영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그 시작이 하여간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영을 향해서 가난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들이 다 이루어진다. 자, 21절 듣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게 율법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충만케 하시는 분,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완성이다 또는 충만이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율법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이 지금 여기 전개가 되어 있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율법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신 예수께서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아. 살인죄와 똑같아.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하고 똑같아. 이 법이 얼마나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사람을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고 해서 그냥 그것까지는 율법에 말을 하잖아. 내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고 그냥 괴롭히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율법에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오시자마자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너는 살인죄다. 이게 이 영의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으면 더 죄인되게 하죠. 살인죄,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었던 것이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능력,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없어서는 우리 더욱더 죄인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우리를 더욱더욱 죄인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은혜 속으로 그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종교인이 되어 있으면 이건 완전히 멸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 율법 속에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예수의 법은 들었는데 그분의 능력 속으로는 그분의 은혜 속으로는 우리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 그게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정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죠. 말만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죠. 그 말씀을 품어야 되죠.
말씀 안에 거하는 건 품은 자에게서 오는 것이니까 먼저 말씀 안에 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품어야죠.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가게 되고, 라카라는 게 레니게이드, 이 영어로 레니게이드라고 되어 있더라고. 배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잘 쳐다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시작한 때로부터 이미 다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귀에 못이 박힐 거 아니라 가슴에 내려왔어야 돼요. 남을 비판하는 얘기가 뭐건 간에 이다이다. 그게 라카예요. 배반자다. 그게 이단. 남을 이단이라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루살렘 번역은 이 라카와 이 미련한 놈, 바보, 요거를 거꾸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예루살렘 번역을 보고 참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라카 이다이다. 이다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이다라는 말을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왜? 그게 나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니까요. 지금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율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 이미 살인죄요. 라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단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가 이단이잖아요. 입에 이단을 내뱉는 존재가 전부 이단이거든요. 즉 라카거든요. 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거든요. 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금 심판받게 되는데 어떻게 형제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원되고 구원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린 거예요. 내 입으로 그런 소리를 내지 말아요. 한국 종교인들이요, 내 입으로 이단이라는 소리를 지금부터 그치세요. 그거 얘기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바보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돼. 그건 뭐예요? 명예훼손. 이건 명예훼손이잖아요. 명예훼손 하게 되면 다 잡혀가잖아요. 재판관에게. 소송 걸면 거기에 다 끌려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아이템에 예수께서 뭘 충만케 하셨느냐? 노하지 말라.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라. 형제를 바보라 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범죄를 하고 있어요. 조금 어리석으면 쟤는 바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생각나지 않아요. 입에서 자꾸 나오니까 바보 하게 되잖아요. 입에서 자꾸 이단 하니까 그게 마음속에서 움트잖아요. 종교인들 지금 다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엄청나잖아. 너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소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다. 그건 기본이고, 형제에 대해 노하지 아니하고, 바보라 부르지 아니하고, 어리석다 부르지 아니하고, 라카라 부르지 않는 그게 살인과 연결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래 내가 율법을 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러 왔다,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어리석은, 이거 어리석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거기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게 살인죄와 연동되고 있는 이런 죄들, 예수께서는 지금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다는 건 뭐냐?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도 않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지도 않았고 형제에 대해서 이단이라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단에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 뭐냐? 네가 형제에 대해서 노했거나 미련한 놈이라 했거나 또 레니게이트 배반자라 했거나 이단이라 했거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 예물을 드리다가 그런 존재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니까 이거 회개예요.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하고 먼저 화해해라. 땅에서 화해를 안 하도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네가 예배를 잘하고 있다고 봐주겠느냐? 이게 전부 이 마음의 문제. 회개, 메타노이아는 마음이 바뀐다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행위가 바뀌잖아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너희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너희 마음이 바뀌면 이제 이런 행위로 이런 일로 드러나간다. 먼저 생각이 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건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예물은 아깝기만 하잖아요. 아무리 형제와 원수 지고 예배를 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지는데 하나님 돌아보시죠. 난 그런 예물 보지도 않아. 그러니 뭐 형제와 먼저 화목을 하고 이게 형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파가 나뉘고 뭐 자꾸 나뉘고 하는 건 뭐 서로 용서를 못해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이게 다 들어가면 그게 화해될 것인데 아니야 나는 이거 성경을 읽다가 이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이 내게 왔어. 나는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말씀이 아니라 선악지식이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왔느냐? 나의 나됨을 위한 것으로 왔느냐? 나의 하나님 아들됨으로 왔느냐? 이게 나의 주장, 뱀을 따르는 선악지식으로 왔느냐? 그거를 구분하지를 못하잖아요. 종교인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쵸? 복 받으라 그러면 그저 여기서 아멘, 복 받으라, 아멘. 그저 아멘이 연발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뭐예요? 너희는 바보다. 입으로 뭐라는데 너희는 바보야. 내가 말만 하면 아멘 하니까 이 바보들아 내 말 듣고 헌금 내고 뭐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안에 아주 청결한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되어져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잖아. 야훼를 하나님을 호라와
하나님을 호라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하면서 복받는다 복받는다, 그게 하나님을 호라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저 험한 소리를 했어도 그냥 하도 자주 하기 때문에 험한 소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언제 그 소리를 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딱 그걸 붙들고 고발을 해요. 고발. 이랬지 않느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일반 이 세상에서도 고발이 되면 고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야 되고 뭐 하는데, 하나님께 그게 고소가 됐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화해하라는 거예요. 급히 화해하라. 왜? 내가 세상에서 화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건 회개의 기초적인 문제. 내가 세상에서 화해를 못하는데, 내 형제와 화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겠냐? 내가 지금 네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말하고 하는 실제적으로 그런 존재와 화해를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를 하겠느냐? 이게 회개한 자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길, 다 지금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길을 걷기 때문에 뭡니까? 노하기도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기도 하고 낙하라 하기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니까 완전 그 마음의 변혁을 통해서 존재의 변혁이 이루어져서 이제 다른 영역에서 땅에서 살던 자가 하늘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던 자가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가 아주 미묘한 것이, 내가 육신으로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육신으로 땅에 사는 그동안 그 60년이면 60년, 70년이면 70년 전부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회개한 그때로부터 하늘에서 살라,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존재에게 육신으로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육신으로 사는 자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근데 네가 나를 향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그 일로 옮겨오느라. 그래서 그 영을 향해서 사는 자는 복되다. 그게 첫 번째요, 마지막 회개다. 그 근원되는 회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내게로 다 온다. 우리의 회개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소통하느냐, 그 문제잖아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고발을 해서 딱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건 은혜가 거기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 아세요? 은혜가 미치려면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힌 때가 아니라 그 밖에 있을 때입니다. 네가 감옥에 딱 갇혀버리면 거기에는 은혜가 통하지 않다. 거기서는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그래서 나온다. 네가 네 자신의 감옥, 내 선악 지식의 감옥, 내 욕심의 감옥에 딱 갇혀버리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호흡의 말씀이 전파되는 건 뭐예요?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종교인들도
아직 완전히 갇힌 게 아니잖아요. 갇혔다, 스스로 갇혀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뭔가 좋은 게 좋겠지 하면서 그저 이 중간 지대를 걷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욕심과 선악 지식의 감옥에 완전히 일단 딱 갇혀버리면 율법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 율법의 세계를 철폐하셨을지라도 종교인들은 그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자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율법과 하늘의 법 이게 딱 있는데 하늘의 법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한다는 소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다 지금 율법에 갇힌 존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27절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의 정의 여자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여자와 함께 몸을 나누어야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 말하는 간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는 뭡니까? 여자를 보았는데 마음에 간음하는 생각을 했다. 그럼 그게 간음이다. 마음의 변화. 회개란 뭡니까? 마음의 변화. 그게 먼저죠. 마음의 변화. 여기 남자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라고 다를까요? 남자를 보고 음욕을 본 것은 그것도 간음이에요. 물건이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걸 훔쳤어요.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 얘기인데 그걸 훔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도둑질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예시를 하신 것인데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무엇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거 갖고 싶다. 난 돈이 없다. 저거 살 수는 없는데 그러면 저걸 밤에라도 와서 훔쳐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거 이미 훔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법. 예수께서는 오셔서 마음의 법을 말씀하셨고 율법은 육신의 법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마음의 법이라. 그리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회개를 하신 분 있습니까? 내 오른눈이 나를 죄를 짓게 해서 이거 내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하네 해가지고 이걸 빼어버리고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니 찍어버리고 이런 회개를 했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몇 분 안 되는데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눈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그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이게 선하다. 이렇게 본다잖아요. 그렇게 봐서 그 일을 행했더니 그게 죄가 되고 나는 이 몽둥이 얘를 쳐야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죄를 보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이제 율법을 이룬다 그래가지고 돌로 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그게 옳은 눈이잖아요. 옳다고 하는 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야 내게 유리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사회생활을 하겠는데, 그래서 내 눈으로 옳다고 보는 그 오른쪽 눈, 그걸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 내게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눈, 이거 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오른눈이 다 빠져있고 오른팔이 다 절단되어 있겠죠. 그처럼 실제 내 오른눈을 빼고 내 오른팔을 절단하듯이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 있는 마음으로 내 눈을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삼고, 눈으로 삼고 내 팔을 하나님이 오른팔로 삼으라. 여기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읽고는 뭐라고 말을 못하죠. 다 눈 빼고 팔 절단하라고 말 안 하잖아요. 기침이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버리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네가 좋다고 여기라. 하나님이 이 길을 걸으라고 했으면 그 길을 걸어야지 내 길을 걷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그것도 아주 결단력 있게 바라지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지는 것에 실상을 가진 존재, 이게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회개한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31절)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 아내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다. 사실 성경 전체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 음행을 저지른 존재들을 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맏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맏아들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들들을 낳겠다고 하셨는데 음행한 존재들을 다 버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 할 수 없이가 이제 또 다른 이유인지, 얘야 네가 이 땅에 내려가거라. 네가 내려가서 음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거라. 그리고 네가 그 음행한 자들의 음행을 대신해서 죽고 이들을 다 구원하거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음행한 존재는 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음녀의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이야말로 순결한 처녀를 원하시잖아요. 마리아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다 순결한 마리아의 길을 원한다고 지난 벌써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순결한 마리아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기를 원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회개잖아요. 순결한 마리아로 되고, 그 마리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그 새 창조를 위해서 지금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우주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야 되는 것을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 더 크게 여긴다. 온 우주를 창조한 그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리아를 통해서 내 아들을 얻는 그것이 온 우주보다 더 크다. 더 존귀하다. 그게 너희가 이루어야 할 회개다. 마음의 변화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간혹가다 그런 그 여자가 싫었던 모양. 마누라가 그 마누라가 싫어서 나뉘고 싶은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기를 이혼증서를 써서 내가 이 여자하고 이렇게 이혼했다. 여자에게 줘라고 들고 다니면서 내가 정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증거를 주게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뭐냐? 음행한 이유 없이 여자를 버리면 뭐냐? 아니 음행도 안 했는데 여자를 버렸으니 그 여자가 음행자가 되게 하는 간음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니냐. 또 이 버린 여자에게 또 장가드는 자도 간음했다. 지금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하고 결혼하는 자 다 간음자잖아요. 이거 종교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려서 이건 하나님이 버렸던 게보다 여자가 하나님을 떠났네.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그 여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래서 바벨론 거기가 그냥 음행으로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대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음행자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좀 읽어야 되잖아요. (33절) 이렇게 해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타록도 휘겁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구약은. 근데 그 구약을 자세히 읽으면 다 누가 맹세했냐?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또 맹세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대. 나는 너희를 꼭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으니 나는 나로 말미암아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나를 두고 맹세를 한다. 왜? 하나님 이상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으니 우리는 바라지는 믿음 가운데서 충만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맹세를 하면 안 된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맹세를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맹세는 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그의 약속이 그의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도 맹세를 하지 않으셨으면 또 하나님이 맹세도 안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까 말까 또 이런 의심이 생길까 봐 하나님은 이중으로 지금 인을 친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맹세를 한다. 그래서 이게 너희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맹세를 할 수가 없대요. 뭐 네가 뭘로 맹세를 하겠나? 그 맹세의 근원을 보면 뭐 그 욕심이잖아요. 맹세의 근원을 보면 그거 선악지식이잖아요. 내가 이 맹세를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이제 밖에 자주 안 나가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이게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잖아. 뭐 이런 맹세들을. 근데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장에 지지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너희 말은 yes no 옳다 이거 틀린 말이야. 이거 선악지식이에요. 너희 말은 yes no 예 아니요 이렇게 하라는지 옳다 이미 판단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선악지식으로 이미 판단이 들어갔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로 판단을 해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면 뭐예요? 예, 아니요. 그것 이상 하는 것이 전부 악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 말씀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요. 제가 아니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상대방이 그때부터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가지고 뱀이 몸에 비틀듯이 한참 비틀다 보면 예 아니오로 와요. 근데 그 중간에 중간에 그냥 자기 논리로 비틀어요. 그 비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게 뭐예요? 그 정말 온유한 존재가 많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옳다. 이건 선악 판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야 되는데 선악 지식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따르고 왜? 다 새롭게 번역하면 사고해서 돈이 모이는데 이걸 생명의 지식을 따라서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안 모이니까 이 책 한 권을 새로 번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 근데 다 그걸 선악 지식으로 끌어내리는 데 쓰이잖아. 이게 우리 인생이 처한 이 육신이 처한 곤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20년 전에 시작한 게 창세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제 로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이제 마태복음도 조금 들어갔고 이제 이사야서. 그것만이라도 로고비전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대로 따라가 보자.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내 생각이 어떻든 말씀을 계시하는 그것으로서 진술을 해보자. 그것으로서 진술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확신이 들어요. 그게 확신이 안 왔으면 이 일 계속 못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것으로서 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고 하는 속담이 있어서 얘라 내 입은 삐뚤어져 있어. 육신의 입은 삐뚤어져 있어도 하여간 말은 똑바로 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아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제게서 삐뚤어진 말이 나오면 당장 얘기하세요. 그래서 네, 아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질문을 하면 네라든가 아니요 그 둘만 하면 돼요.
굳이 네 해야 되는데 자기 자격지심이나 자기 성경 아는 지식이나 또 뭐 세상 거보다 가지고 막 한창 섞어가지고서 이게 네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얼버무리는 종교인들 가운데 너무너무 지도자들 가운데 너무너무 그런 족속이 많아요. 내면 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